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3주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체 큰 이제 지금 두 단락으로 전체 이 본문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단락인 14절에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내면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인간의 내면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서 그 영적 전쟁터에서 어디가 살 길이고 어디가 죽을 길인지, 그러니까 살 길은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4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고백했냐면은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린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에 대해서 자신 안에 자기가 이신칭의 은혜를 얻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육신 속에서 죄에 팔린 상태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한탄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이 그거죠. 우리 모두는 어떤 병자와 똑같다? 영적인 파킨슨 병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파킨슨 병에 걸리신 분들이 당신 마음대로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산다, 못 산다? 못 살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서 인간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뭐 말씀 공부해도 소용없네? 예, 그게 맞아요. 소용없어요. 단지 뭐예요? 파킨슨 병자들이 약을 먹는 이유가 왜 먹어요? 예. 그대로 멈추든지 최소한. 그러니까 그게 한번 그 병에 걸리면은 낫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안 낫는다고 약을 안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몸이. 그렇죠. 더 망가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영적 파킨슨병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뭐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안 되는 걸 아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그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기 위해서 그 영적 파킨슨 병에서 조금이라도 더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성화의 삶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율법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몹을 사도 바울이 직시하면서 탄식을 해요. 그래서 먼저 18절에서 그랬죠.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선한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 원함보다 뭐가 더 많이 나간다고요? 죄가. 그러니까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현실의 삶과 사도 바울이 직시하고 직면하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9절에서 앞에 15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앞에 9절에서 말씀한 그 삶이 그 삶의 원인이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죄라 그래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싫어서 안 산다고요? 아니요, 살고 싶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익숙한 대로, 자기의 옛사람대로 몸뚱아리만 교회를 다니지,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예, 그렇죠.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함은 있는데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 안에 원함은 있는데 그 원을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 속에 죄가.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죠. 성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아요? 성공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실패하죠. 대부분. 그러니까 자,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아무리 배우고 공부하고 알았다 그래서 성경을 수백 권을 읽고, 아니 수백 권이 아니라 수백 번을 읽고, 진리를 터득했다 그래서, 줄줄줄 성경을 말한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지는 게 정상이다, 못 사는 게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요? 뭐 때문에? 왜 그렇다고요? 그 원인을 알아야 돼.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게 이제 1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늘 실패하죠. 그리고 또 때로는 성공하기도 해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 가라? 성숙해져 가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네, 다른 사람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뭐 성경을 배워서 왜 저러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 있네 없네, 이런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정상이니까. 그 말이 너무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틀려서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기에 실패한 자신을 봐요. 우리는 늘 순종하기에 실패해요. 그 자신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좌우와 직면하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에게 원함은 있어요. 말씀도 알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나는 안 되는, 내 스스로는 이게 안 되는 존재이구나. 근데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하게 될 가능성도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여기신다고요?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래야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파킨슨 병자들이에요.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칭해 주신다고요? 네.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그래서 맞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처럼 에이씨 해도 안 되네, 하나만 하네,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조용히 그냥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안 돼도 발버둥 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해도 안 되네 하고 포기하고 그냥 자기의 육성대로 살다가 지옥 백성이 되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큰 단락 21절에서 25절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율배반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예, 이게 영적인 파킨슨 병에 걸렸다라는 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 머리로는 알겠어요. 말씀도 배워서 알겠어요. 어? 뭐 레이기도 줄줄줄 이야기하고, 레이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할 줄 아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흔치 않을 텐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토요 성경 공부 이제 어제부터 레이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토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그렇게 이제 할 거거든요. 근데 알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삶이 그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삶 속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이게 이율배반이에요. 그러나 그 이율배반의 삶의 자리에서 뭘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 알고?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유레카라고 외쳐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뭘 발견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누구로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만이 참된 그분밖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를 기뻐하신다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앞에 14절에서 17절에서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린 상태에 놓여 있다고 고백한 바울이, 바울이 누구예요? 대사도잖아요. 그리고 앞에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자신 안에 뭐가 없는 걸 알았어요. 조금 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걸 알았더라. 인간 안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선한 거 찾지 마요. 사람을 믿지 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특히 사람들이 왜 남의 말하고 남의 말도 좋은 말은 믿으세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헐뜯고 험담하고 욕, 이거는 다 자기 생각이에요. 거의 80, 90%가.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적당히 믿으세요. 적당히.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말은 100% 믿어도 돼요. 그건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그 인간 안에는 조금 더 선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왜 그러느냐? 왜 인간이 그러느냐? 자신 속에서 싸우는 두 세력을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먼저 21절 보세요. 바울이 21절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신칭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신 안에 뭐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고요. 네. 악이 함께 하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 그래요. 오늘 그 원어 성경에서 보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휴리스코 아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휴리스코 이게 발견하다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그러므로 나는 발견한다예요. 했다가 아니라 지금 발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휴리스코가 이게 어떤 단어냐면은 여러분 그 유레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그 헬라의 과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길거리 뛰어나와서 외친 말이 유레카예요. 유레카의 어원이 휴리스코예요. 이게 같은 말이죠.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물건을 이게 찾다라고 하는 말인데 발견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어떤 물건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간절히 구하던 것 그것을 마침내 찾아내서 소유하게 되었다거나 혹은 깊은 진리 이 아르키메데스처럼 자기가 고민하던 그 깊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유레카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휴리스코 같은 단어라고 했잖아요. 유레카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외침, 휴리스코, 나는 발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의 은혜를 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육신이 어디에 팔렸다고요? 죄에 팔리고, 그리고 자신 안에는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자아 속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탄식 속에서 그가 뭘 깨달았냐면은 놀라운 한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한 원리를 깨달았다. 그것을 지금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휘리스코 알아라고 지금 이건 외치는 거예요. 조용히 속삭이는 게 아니라 왜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지를 그가 지금 발견했다라고 지금 소리질러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뭘 발견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한 법을 발견했대요. 근데 이 법은 율법이나 그다음에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법칙으로서의 한 원리를 그가 깨달았다. 그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즉 비록 우리가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아가 있고 또 하나는요.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자아가 있다. 근데 이 자아가 한쪽 자아는 이쪽에 있고 한쪽 자아는 이쪽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자아가 어떻게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아주 가까이에 그냥 보면 너무 친밀할 정도로 그 두 법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악한 법이 내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활동성이 너무 높아요. 이 약한 자아가 인간의 내면 속에 잠잠히 있지 않고 모든 육신을 지배해서 끊임없이 죄를 발산하고 살아가도록 얘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22절에서 바울은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자아는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아라고 말씀해요.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 이게 속에 있는 내 속사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앞에서 말씀한 그 육신과 대조되는 영적이고 신령한 내면의 자아를 말해요. 성경학자인 핸드릭 씨는 이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마음으로서 생명의 원리로 성령에 의해서 섬겨진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아요. 왜? 어디에 있으니까? 마음에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원리라고 해요? 속사람이 생명의 원리. 생명의 원리가 뭐예요? 돕고 세우고 살기. 이게 생명의 원리. 그 돕고 세우고 사는 생명의 원리로. 근데 이것을 누가 심어 놓으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것, 이게 속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동안에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해요? 살리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다음에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겉사람과 대조되는 것으로 인격의 중심부에 있는 거룩한 마음의 상태. 거룩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 인간의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본 마음이죠. 자, 그럼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바울은 이 속사람을 칭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자신의 자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참된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를? 법을 즐거워하는. 여기서 법이 뭐예요?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아가 그게 거듭난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그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서만 사용된 단어예요. 이게 슈네도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뭐와 함께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의 속사람은 뭐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뭐 한다고요?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징.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법은 뭐냐면 죄의 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해요. 23절 보세요.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요. 자,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게 헬라어로 멜로스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이렇게 그 정의하는 헬라어 단어가 한 3개가 있어요. 멜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르크스는 살과 피로 이루어진 우리의 이 살을 이야기해요. 살, 육체. 근데 이제 소마나 이 멜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살과 피로 이루어진 우리 몸의 각 부분들, 눈, 코, 입, 팔, 다리 이런 각 지체들을 가리킬 때 멜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든지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멜로스, 지체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쓰였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요. 우리의 지체, 우리 몸의 이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이 지체, 우리의 지체의 각 부분은 선하다, 악하다? 선할까요, 악할까요? 아니에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중립이에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손이 의사의 손은 뭐래요? 의사의 손이 의사의 손이 되면 살리는 손이 되고 근데 이 손이 살인자의 손이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렇죠.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는 거죠. 즉 그래서 중립적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의의 병기로 우리의 지체가 사용돼요. 우리의 입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지배를 받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는 연약한 어디 속에서 역사한다고요? 우리의 지체 속에서. 우리의 멜로, 우리의 몸의 각 부분 속에서 죄가 역사해요. 때로는 입에서, 때로는 눈에서, 때로는 이 손에서, 발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지체를 통해서 죄가 역사하므로 그래서 너희가 의지적으로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너희의 지체,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을 내어주지 말고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몸의 각 지체를요. 어떤 무기로?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성도가 지향해야 될 삶의 방향. 그러니까 입을 잘 사용하세요. 귀도 아무데나 열지 마요. 눈도 아무데나 바라보지 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사용하라. 우리의 손과 발을. 그리고 여기서 싸워 그러죠. 내 마음의 법과 여기서 내 마음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법. 그 마음의 법과 싸워요. 뭐가 싸운다고요? 끊임없이 뭐가 시비를 계속해서 걸어요? 죄의 법. 여기서 싸우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는 엄청 길어요. 안티스트라튜메논이라고 그래요. 엄청 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굉장히 강한 뜻이에요. 전쟁에서 싸우다, 맞서 싸우다 이런 의미예요. 즉 바울은 자신의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 즉 자신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법과 여기서 그냥
한 번 싸우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법은요 계속해서 싸워요. 계속해서 맞서 싸우는 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죄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 죄의 법이 세요. 얘가 약하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잘 살 때가 많아요? 못 살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요. 왜요? 얘가 원체 세.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얘가 너무 세가지고 자기를 죄에게로 악에게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라고 그러잖아요. 대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그 죄의 법과 죄의 법에게 지면서 살아가는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게 잠깐씩은 선하게 살 수 있지만 꾸준하게 선하게 사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싸워요. 사로잡다라고 하는 말도 이게 좀 길어요. 아이크말로 티존타라 그러는데 포로로 잡다라는 말이에요. 포로로 잡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의 전쟁터에서 죄의 법은 잠시의 휴식도 없어요. 이 죄의 법은 휴가가 없어요. 얘는 잠도 안 자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해요. 우리의 지체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휴전도 없이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법과 어떻게 한다고? 끊임없이 얘는 전쟁하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있잖아요. 끈질기게 매달리면은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선한 것을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니까 뭐만 해요, 맨날? 실망만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항해서 바울의 지체를, 바울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을 지체를요, 마치 전쟁 포로로 끌고 가듯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서 이상해서 가는지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바울은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는 등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음으로는 그거 하기 싫어, 그거 듣기 싫어, 그 행동 하기 싫어요. 마음속에서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런 마음은 있긴 하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있지만은 그런 마음의 법이 원하지 않는 삶과 인격으로 사로잡아가는 이 절망적인 자신의 한계, 자신의 자아, 그것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이 블랙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개가 나와요. 블랙포가 있고 호라오가 있는데 블랙포는 눈으로 본다라고 호라오는 그러니까 훨씬 좀 높은 차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블랙포를 썼어요. 눈으로 보기에도 선명하게 그게 자기의 삶에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볼 것도 없고 영으로 볼 것도 없고 눈으로 보기에도 자신 속에 원함은 있지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 있지만 그 죄의 법이 자기를요 그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게 자기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도 보일 정도로 선명하게 그런 일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서 그가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한탄을 해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칭의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인격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경계하라. 이걸 잘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깨달았노니는 무슨 말이라고요? 이게 유레카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휴리스코라고 썼지만은 이 유레카의 어원인 휴리스코라고 외친 것,
사도 바울이 외친 것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신칭의 은혜를 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의 찌꺼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나에게. 그리고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간에게는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유레카하고 발견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걸 발견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하나님께서 앞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서 누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방인들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죄를 지적했죠. 거기서 첫 번째 죄는요, 종교적인 죄. 두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인 죄. 두 가지 죄를 지적을 하셨어요. 첫 번째, 이 종교적인 측면, 18절에서 23절에서 종교적인 죄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종교적인 죄를 이방인들이 졌다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첫 번째 주신 게 뭐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거. 처음에 에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법, 양심의 법.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다 이 양심의 법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 양심의 법으로 살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 뭐예요? 율법을 주셨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 법을 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법. 그 양심의 법을 가지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통해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요.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삼라만상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든 인간은 알아요. 알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면서도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는, 우상으로 만드는, 우상을 바꾸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종교적인 죄악을 저질렀다고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음으로 24절에서 31절을 통해서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성적인 죄. 그러니까 한 인간, 한 사회, 한 국가, 그것의 어떤 타락의 기준을 보려면 성에 대한 생각을 보면 알아요. 성적인 부분을 알면 그 사람과 그 공동체와 그 나라의 타락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적인 것이. 그 성적인 타락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말씀하세요. 자, 이 중에 몇 가지나 나와 상관이 있는지 한번 쉬어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게 21가지. 엄청 많죠. 21개니까 많죠. 이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종 결론, 32절에서 32절에서 이러한 이방인의 종교적인 도덕적인 타락의 최종 결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사형이라고 말씀. 그러나 반대로 잘 안 돼도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왜 안 되는지를. 그리고 안 되는 게 정상이다, 되는 게 정상이다.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신칭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힌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성품, 즉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용납과 용서와 완전한 사랑의 띠로 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성도의 삶.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이것을 덧입어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된다. 따라서 성도는 영화의 단계, 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 죄의 본성 속에 있는 이 죄의 찌꺼기와 싸우는 삶을 살아요. 이 마귀만 성령님의 법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요, 끊임없이 이 죄의 법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만약에 죄에게 져서 에이씨 해도 소용없네, 교회에다 해도 소용없네, 이건 뭐예요? 죄에게 지는 거예요. 완전히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면,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게 되면, 죄에게 져서 우리가 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그 다음에 악한 정욕과 탐심에게 내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은 요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따라서 이 신칭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위대한 사도인 바울조차도 자신의 인격 안에 있는 두 법, 즉 죄의 법과 마음의 법 사이에서 이렇게 고뇌하고 갈등하며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신 안에서 악과 불의를 행하려고 하는 이 죄악된 본성의 찌꺼기와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한 끼를 굶으면 그래도 참을만 해요. 두 끼 굶으면요 슬슬 배가 고파지죠. 한 3끼 굶고 한 3일 굶으면 어떻게 돼요? 눈 돌아가죠. 죽지는 않아요. 제가 40일 근처까지 굶어봤는데 40일 근처까지 물만 잘 드시면 죽지는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왜 그렇다고요? 더 악화되지 않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여러분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하지 마요.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잘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다니는 우리는 교회 잘 다니면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걸로 착각을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자기를 알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질 거긴 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에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안 잡혀 먹어야 되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성도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지체, 우리의 몸의 각 부분들, 이 지체 안에서 뭐가 고개를 못 들게 해야 돼요? 죄의 본성의 찌꺼기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에 발버둥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자기와의 직면을 통하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라. 이 눈을 가져야 돼요. 오늘 2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본다 그래요. 플랫폼,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첫 번째는 육체의 눈이에요. 이 육체의 눈은요,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눈. 이거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눈. 이 눈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눈. 이 눈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눈이 이 눈이에요. 세 번째 눈. 영적인 눈.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눈을 성찰의 눈이라고 그래요. 성찰의 눈을 가져야 돼요. 이 눈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눈으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성숙한 성도들만이 가지는 눈이에요. 분별의 눈을 가져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옳은지, 이게 그른지. 내 지체 속에서 나가는 게 이게 지금 내 속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나오는 일인지, 아니면 이게 죄의 법에서 나오는 거지. 이걸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특히 이 시대는 이렇게 다원화된 이 흙과 벽이 모호하잖아요. 오늘날 세상은.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이제 그런 단어를 잘 안 씁니다만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다양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양성인데 다양성을 존중하는데 이게 참된 건지 거짓된 건지 이게 헷갈리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징계의 은혜를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의 눈을 가져야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요하게 싸우며 전투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가 기뻐하는 세상에 불의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찰의 눈, 이 영적인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렵진 않아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면 돼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과 예배와 이 세 가지를 잘. 즉 성소의 등대 금등대에서 비춤을 받듯이요, 성령님 안에서 늘 말씀의 삶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은,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모르면은 그게 관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예배의 삶으로 나는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으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지를 관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우선. 주로 우리 인생이 우선이 되는 게 그런 거죠. 뭐 자신의 감정, 느낌, 생각, 그다음에 자식, 돈, 명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 않는지 늘 예배의 삶을 통해서 관찰해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과의 깊은 교통을 나누는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늘 기도를 통해서 관찰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눈이 없으면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본성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를 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게 근데 나만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발견하고. 그래서 어떤 신앙을 잘 살아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잘해야지 우리가 천국 간다고요? 그렇죠. 뉘우치 누구나 다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여기에 져요. 우리의 지체는. 근데 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 진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관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구원관이 좀 달라요. 뭐냐면은 다른 종교들도 다 구원관이 있어요. 다른 종교의 구원관은 구도자가 신이 뭐 끈을 던져주고 나뭇가지를 던져주고 그걸 잡고 나오라고 하는, 이걸 이제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나와야 돼요. 뭘 해서.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자력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의 구원관은 타력 종교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이런 본질 속에서 내가 죄의 늪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요, 신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신이, 그분이 내가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다이빙해서 들어오세요. 바깥에서 뒷짐지고 야 그거 붙잡고 나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손수 뛰어들어오셔서 당신의 어깨를 내밀고 당신의 등을 내밀고 어깨를 내밀고 당신의 머리를 내미시면서 야 나를 밟고 올라가. 그리고 당신은 안 빠져나와요. 거기서 내 죄를 위해서, 거기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타력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네,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을 잘 깨닫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가보자고요? 하나님의 페이버를 누리고 장차는 영화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으로 끊임없이 자라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